에스겔서는 꽤 깁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끝이 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과 위로와 회복의 말씀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앞부분은 주로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다면, 이제 지난주부터 33장 이후의 말씀은 회복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부터 읽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아무리 읽어봐도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을 측량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 이 건물을 자로 재서 입구의 넓이와 높이는 얼마고, 창문의 높이와 넓이와 두께는 얼마고, 승강기의 속도는 얼마고, 높이는 얼마고, 이걸 다 글로 기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를 전체를 건물의 구조와 강도와 크기와 이런 것들을 글로 기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읽는 사람은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근데 성전의 크기, 길이, 높이, 넓이 이런 것들을 글로 기록을 해놨다 보니까 벌써 40장만 해도 참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는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더더욱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룩한 성읍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네가 본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에스겔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나이 30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나이 50이 되어서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이 되어서 이렇게 새로운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성전을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가 장차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놀라운 은혜를 이런 성전의 크기로 또 성전의 모양으로 그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39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다시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 39장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해도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36장 37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장 37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입니다. 기도.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백성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기도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얼굴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무엇을 말하든지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편인데 하나님이 가리고 있던 그 가림막을 다 걷어버리시니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를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 48장까지에는 새 성전, 새 예배, 새 땅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 성전, 오늘 40장에는 새 성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 성전은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예루살렘은 바로 지금의 교회를 가리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떤 모습들이 이 에스겔이 보았던 하늘 성전의 모습이 지금의 교회 모습과 같은가 하는 것을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읍 전체가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마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도시 가운데 성전이 있었단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성읍이 있고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에스겔이 본 이상 중에 본, 이 이상이라는 말은 환상이라는 뜻입니다.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그런 아주 묘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늘 성전을 본 거예요. 이 하늘 성전은 특정한 한 건물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읍 전체가 성전이다. 사람이 살기 위한, 사람이 거주하기 위한 성읍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성전, 성읍 전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는 곳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성전이 됩니다. 우리가 모인 그곳이 성전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될 수 있고 내 사무실이 성전이 될 수 있고 이 예배당이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성전이 된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어디든지 성전입니다. 43장 5절 말씀 보니까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예루살렘 성읍 전체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에스겔이 이 이상을 보는, 환상을 보는 이 순간 예루살렘 성읍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불타고 무너지고 아주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14년째라 그랬으니까 건물이 무너진 지 14년 지나면은 뭐 말도 못하게 황폐하게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런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마치 겉으로 볼 때는 성읍이 무너지고 불타고 회파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35장 10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에돔 족속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자기 것이라고, 내 땅이다, 이제 우리 차지다라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거기 계셨느니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거나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극한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는 곳은, 성도가 머무는 곳은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도와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은 가우디 성당이라는 곳이 있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하는데 무려 140년째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높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들어가 구경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비싼 입장료를 지불합니다. 2026년에 조기로 준공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돈을 내고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럴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그저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에스겔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48장 35절에 보면 그 성읍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여호와 삼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곳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스겔의 전체 주제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심판하고 멸할지라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삼마라. 지금 에스겔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의 이름, 이 성읍의 이름은 성읍 전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여호와 삼마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함께하면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그곳에서 모진 고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전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마는 그 애굽의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이듯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담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높이 3.19m, 폭 3.19m, 3m 높이의 담이 폭 3m 폭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사방으로 에워싸고 둘러싸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성읍 전체가 성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읍의 특징은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문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놋그릇을 아시죠? 놋그릇. 지금은 그 놋그릇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놋그릇, 아주 투박하고 무겁지만 그걸 깨끗이 닦으면 아주 그냥 황금처럼 빛이 나고 아주 튼튼하고 강한 것이 놋그릇입니다. 놋이라는 이 재질은 그렇습니다. 놋처럼 빛난 사람 하나가 거기서 줄자를 가지고 또 긴 3m 길이의 이 자를 가지고, 두 가지 자를 가지고 성읍을 측량하더라. 이 성읍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을 측량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도 에스겔이 본 새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 문에 서서 자를 가지고 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잽니다. 예수님이 그 성문에, 천국 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광채같이 빛나고 강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빛난 분입니다. 그분 자체가 빛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 그렇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은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이, 동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을 적당히 쬐야 이 비타민 D가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또 사람이 우울하고 슬픈 마음도 사라집니다. 햇빛이라는 것이, 빛이라는 게 그렇게 소중하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아주 청명한 빛 가운데 가면은 부연 먼지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감추어진 우리의 죄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면은 다 드러나는 것이죠. 빛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야고보 2장 19절에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떠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귀신이 무섭습니까? 그 귀신들도 믿고 떠는 분이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은 얼마나 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마치 놋처럼, 놋이 아주 밝게 빛이 나고 강한 것처럼
예수님은 빛나고 강한 분입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이제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소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마을에 서커스단이 온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서 얘야 너 가서 그 서커스를 보고 오너라 라고 보냈습니다. 서커스를 보러 가는데 이 길가에 서커스단 행렬이 막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주 휘황찬란한 의상에 아주 멋진 그런 의복을 입고 분장을 하고 우렁찬 악대와 함께, 그리고 맹수들이 함께 지나가고 그 맹수들을 다루는 고개사들과 막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행렬이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이 소년 앞에 광대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고개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내밉니다. 이 소년이 이 서커스의 관람료를 내라고 하는 줄 알고 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그것이 서커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서커스에 오라고 하는 손짓이었던 거지요. 진짜 서커스는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보여주는 이 공연이 서커스였는데 그게 서커스인 줄 알고 그냥 돈을 주고 온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빵을 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근데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돈을 받고 빵을 얻어먹고 그걸로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녹같이 빛나고 강하신 주님이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사방으로 문이 나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남문, 서쪽으로 남문, 남쪽으로 남문, 북쪽으로 남문. 요한계시록 21장 13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에는 12문이 있었다 그렇습니다. 각 방향으로 3개의 문이 나 있었습니다. 온 세계 모든 열방이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올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미가서 4장이나 시편 72편 11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곳,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입하면서 섬겼던 성전이었다면 이제 에스겔이 보았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예루살렘은 온 땅의 모든 열방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그곳에 앉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설 때에 국적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여권을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음주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마약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력도 병력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설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당입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강원도에 어느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세요.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이 교회 왔더니 교인들이 전도를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는 거 하니? 목사님, 우리는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교인들이 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저에게 한다는 소리가 자랑이다 그래요. 자랑. 전도를 안 해도 교회를 오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저절로 올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었고 사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고 그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그 성읍에 거주할 자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성읍에는 계단이 있습니다. 바깥들에 들어갈 때는 7개의 계단이 있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또다시 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총 15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귀찮겠지만은 40장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계단이 나와요. 7개의 계단 그리고 8개의 계단 총 15개의 계단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창과 현관의 길이와 너비와 종려나무가 다 동쪽을 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7층계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읍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는 거죠. 7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안뜰을 가기 위해서 또다시 8개의 계단을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 높은 계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수준을 원하십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의 시간보다는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에는 이 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라는 게 있는 것이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노력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됩니다.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신앙 성장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목표가 분명합니다. 세계 1위의 사격 선수가 있었는데 올림픽에 나가서 최종 결승에 진출해서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발을 남겨두고 그 전까지 1등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발을 탕 하고 당겼는데 표적에 아무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옆에 사람 표적을 맞춘 거네. 꼴찌를 했대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엉뚱한 목표로 가면은 탈락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서 우리는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또
4장 14절에도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장성한 어른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일꾼을 세웠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의 때, 갓난아기의 때는 아무거나 막 입으로 다 들어가요. 손에 잡히는 게 다 입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린아이 신앙, 갓난아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누가 2단, 3단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그걸 그냥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다가 이 세상 풍조에 요동칩니다. 우왕좌왕, 뭐가 뭔지를 잘 분간을 못하죠. 그런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점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5편입니다. 이 15편의 시는 감사와 찬송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의 계단이 15개인 것처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올라가죠. 시편 120편부터 15편의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올라갈 때 감사와 찬송을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사와 찬송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항상 감사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엄지손가락이라는 시 한 편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중에 최고인 엄지손가락아 너의 소중함을 네가 아프고 난 후에야 알게 되었노라. 네가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구나. 글씨를 쓰는 일도 핸드폰을 끄고 켜는 일도 와이셔츠에 단추를 잠그고 푸는 일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는 것도 과자 봉지를 뜯는 일도 양치질을 하는 일도 커피 봉지를 뜯는 일도 네가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더구나. 어떤 사람이 지은 엄지손가락이라는 시인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을 닫다가 손가락을 다쳤어요. 엄지손가락을 다치고 나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 엄지손가락이 하는 일이 대단히 많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2층 의사 선생님께 가서 좀 치료해달라고 그랬더니 심하게 다쳤다고 막 붕대를 칭칭 감아주고는 심장보다 이게 손가락이 높아야 된대요. 그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이러고 다녔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한 줄 알고 자기도 따라서 손을 이렇게 들어요. 하이 그러면서. 오늘은 여러분이 혹시 불편하실까 봐 제가 풀고 왔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한 계단 한 계단 신앙생활에 자라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내가 먹을 팥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산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팥죽과 바꿔버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매사에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꺼번에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계단을 올라가듯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단계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단계가 있고 어린아이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은 그 단계는 갓난아이의 단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운전을 해도 늘 초보 딱지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난 틀렸어, 먼저가 뭐 이런 거 붙이고 평생 초보 딱지만 붙이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장롱 면허인 것처럼 장롱 신앙인 사람이 있어요. 늘 초보 신앙인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 갓난아이의 단계가 아니라 아비의 단계까지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관. 이 새 예루살렘의 구조를 보면은 현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다 현관이라는 게 있죠. 현관이 어떤 곳입니까? 외부와 내부를 이어주는 중간 단계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전에 먼지도 좀 툴툴 털고 옷에 뭐가 묻었나 한번 거울도 한번 보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곳이 현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끝에 필터라는 게 있잖아요. 이 더러운 오염된 물질이 몸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필터를 하는데 뭐 그래도 어차피 다 들어갈 건 들어가지만은 사람 몸속으로 들어갈 때 필터링을 하는 것처럼 입에서 나올 때도 좀 필터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이렇게 기도를 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집사인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인가 교회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현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쯤 필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갈 때 너무 성급하게 무모하게 나가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도록 마치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가 함부로 하나님께 불을 들였다가 그 자리에서 불태움을 당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성급하게 자기가 번제를 드렸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마치 현관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대로 나아가도 괜찮은가?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도 괜찮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이 봤던 그리고 사도 요한이 봤던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성전인 우리의 믿음과 삶을 그리스도께서 측정하십니다. 이 예루살렘 문에 예수님이 자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긴 줄자와 짧은 막대자 3m짜리 막대자를 들고 서 계십니다. 그 성을 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재볼 것입니다. 너는 미달이야. 너는 충분해. 나의 말과 나의 행실과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측량하십니다.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갓난아기의 단계에 머물지 않도록 자라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신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